안녕하세요.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41절.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회당장이란 문자 그대로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인 회당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중에 3사람 정도가 회당장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회당장은 공중 예배를 주관할 책임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사람을 안식일마다 선정하는 일을 했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엎드리다 하는 동사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정하는 경우에 사용되었고 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경배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회당장이 엎드린 것은 예수의 신적 권위에 대한 경외심과 자신의 사정의 긴박함을 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적대시하던 유대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향해 자신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장벽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내려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어댔습니다. 누가는 앞서 어머니와 아들의 부활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는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밀어댔다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사용된 단어로 거의 질식시킬 정도로 밀어붙여 압박했다는 뜻입니다. 43절.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다는 것은 여인의 병이 완전히 인간적 치유 불가능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혈루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보면 마늘과 같은 식물들에 포도주를 섞어 먹이거나 환자를 놀라게 하며 혈루에서 일어서라 이렇게 외치는 등 갖가지 검증되지 않은 매우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많은 사이비 의사들로부터 이런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인은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구원의 희망은 전혀 없는 극단적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건에서 12라는 완전수는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절망, 완전한 절망이 또 완전한 소망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옷자락은 옷의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술을 가리킵니다. 당시 독실한 유대인들은 옷단에 4개의 술이 달린 긴 겉옷을 입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를 때는 4개의 귀퉁이 중 하나를 어깨에 걸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어깨에 걸쳐진 술을 만졌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 술들은 주님의 명령을 상징했습니다. 여인의 혈루증과 예수님의 옷은 인간의 부정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물로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 성경은 인간의 부정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9절. 예수께서 말씀을 채 마치시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을 채 마치시기도 전에라는 것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가던 길을 막았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같이 두 사건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이 딸로 부른 여인 두 사람 모두 당시 의술로는 치료될 수 없는 병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연관성들은 두 사건이 모두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반복적이고 이중적으로 강조합니다. 폐를 끼친다는 단어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집에 오는 수고를 하지 마시라고 할 때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당시 랍비 율법 교사를 가리키는 말로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까지는 인식했으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는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이로가 허물었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장벽이 다시 견고해질 위치에 처한 것입니다. 50절.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낳을 것이다. 여기서 믿음과 대조되는 것이 두려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음과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죽음 등 인간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주제들은 믿음을 약화시키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여인이 믿었던 것처럼 야이로도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51절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5사람만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많은 추측이 가능한데 계속 믿음이 강조되는 맥락을 볼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52절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에 대해 애도하며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나님 편에서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고 잠시 동안 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잠자는 자를 깨우듯 쉬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죽은 아이를 잔다고 표현한 것은 당신의 손으로 일으키게 될 것을 전제하셨기 때문입니다. 54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여기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말은 당시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깨울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녀가 먼저 예수의 옷깃을 잡는 믿음을 통해 나았지만 죽어 있어서 믿음이 없는 자의 손은 예수께서 잡고 명령하심을 통해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것 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먼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몸이 닿았지만 혈루증 앓는 여인의 접촉에 대해 특별하게 인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자신의 문제를 예수가 아니면 치유할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옷가를 만진 여인의 믿음을 부각시키시며 그녀의 믿음이 그녀 자신을 구원하였음을 확증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모든 조건을 뚫고 내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